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자, 교독할까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대동하고 있죠. 누구를 대동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있어요. 제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됨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계속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기 힘들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또는 33년이라고 아주 짧은 생애를 사시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예수님은 가장 그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으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보고 배우고 또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가 없어. 여러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자녀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은 모든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는 게 제일 큰 소원이죠. 그죠? 제일 큰 별로 아니에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가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갈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도요,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을 우리도 상당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성세대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고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여기가 멀기도 하고 하니까 매주 못 오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눈을 뜨게 된 소경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려오래요. 자, 또 누가 왔냐면 앞에 그 소경을 치료하고 맹인을 치료했는데 또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뭐예요? 또 누가 와요?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려오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을 이제 농아인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벙어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도 잘 어눌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겠어요? 병자를 왜 데려왔겠어요? 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이따 나옵니다만 치유 사역. 예. 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좀 많이 났죠. 지난번 여기 못 올렸어요. 이게 예, 많이 났어요. 자, 치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자를 고쳤을 때 우리는 병 고친 내용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 회복하는 거, 치유하는 거에서 딱 맞추면 이제 이거는 반만 보는 거예요. 반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했습니다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없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이게 이제 인생의 죄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받는 인생에서 늘 우리에게 그런 형벌이 있어요. 죄의 결과에.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치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무죄하시기에 죄인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병을 고치는 사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또 이 사람들은 그 병으로 또 죽게 되어 있어요. 뭐 재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발하면 은혜가 없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이 행위에서 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핵심적인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이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무리가 놀란 거예요.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응?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없죠. 왜? 그전에는 메시아가 없었거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한다? 맛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육체적 질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고쳐줬으면 좋겠죠.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했으면 좋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낫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게 있어야 기도하지. 네가 그게 있어야 나를 찾지. 인생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자리는 어디냐? 이제 우리는 육체적 치료, 그러니까 육체적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져서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하나님을 만났더니,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은혜로우며, 이렇게 내가 풍성함을 맛본 적이 없다.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탄사,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확인하는 이 순간에 병 고치는 100번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현상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바뀌고 에서만 믿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즉,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의 느낌이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고백.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올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이 단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꿀 같은 줄 몰랐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병이 낫고 뭔가 변화되고 삶이 뭐 이렇게 어떤 그 확증된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주의 말씀 때문에. 그랬더니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가 나는 거죠.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자에게 나왔죠. 옛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세대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지난번에. 자, 구경꾼. 제자이냐? 구경꾼. 구경꾼까지 가면 좋아요. 뭐예요? 방해꾼. 네. 여기 쭉 떨어져서 방해꾼이.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항상 소수예요. 구경꾼 굉장히 많아요. 오, 멋지네, 괜찮네. 야, 구경꾼. 근데 구경꾼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해꾼.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부류, 제자, 구경꾼, 방해꾼이 교회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돼요.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구경꾼인가? 간망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들 잘 알아봅시다. 응? 또는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런 부류, 이제 두 부류, 원래는 크게 두 부류를 나누지만 사실은 세 부류인데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이 제자의 공통점을 알면 돼요. 제자는요, 예수님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여기는 뭐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방해꾼은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양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 해요. 왜? 관심이 있거든. 어떻게 하시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바짝 붙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행할까? 그죠? 그런데 뭐예요? 구경꾼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빨리 가서 혜택을 보고 또 쑥 빠지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좋을 때만 믿음이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 시대에도 그랬지만 어느 시대에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꾼으로 남아있거나 구원 남아있지 않아요. 점점점 은혜 받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도시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방해꾼들이에요. 특히 방해꾼들은요, 자기가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으면 방해도 못해요. 능력 있다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이거나,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방해꾼 역할을 할 때가 보편적으로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해결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응? 모든 도시, 그러니까 이제 뭐 올 시티라고 해서 다 돌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갈릴리나 이쪽 뭐 대부분 그 나사렛 지역에 하여튼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곳에는 항상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 다니사.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자, 두루 다니사 이랬더니 그냥 돌아다닌 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도 4장 35절에 그 얘기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제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요. 모른단 말. 그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부처님을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부처님도 아주 그 고매한 그 뭐랄까 영적인 것을 다루시려고 했던 분인데 여러분 부처의 제자들은 어떻게 와요? 부처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요. 그냥 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뭐 타 종교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꼬이는 거예요. 그죠? 꼬여요. 예. 예? 왜? 인간의 관심, 세속에 관심 있는 거. 그래서 막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력이 더 안 좋은 건가요? 뭐냐면 인생들의 관심사는 인간 세상의 관심사는 인간 세상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유명하다면 다 쫓아다녀요. 그죠? 파리떼가 끼는 것처럼. 까마귀 떼가 끼는 것처럼. 근데 그건 나중에 대단히 고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썩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가장 이제 불교 공부를 제가 좀 해봐서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무상이에요. 들어보셨죠? 인생 무상. 인생은 뭐죠? 네, 엎들 무자 약 무상. 인생은 항상 언제든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긴 맞죠. 왜냐하면 저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무상이다. 내 엄마랑 내가 한 가족을 살았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내 엄마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없다. 낫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저기 아름다운 그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유상 갔다가 갑자기 무상이 됐죠.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또 봄이 되면 어떻게 구루터기 나고 봄이 되면 어떻게 싹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이 무상에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생명의 종교는 뭐가 있어요? 이걸 초월해서 부활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불교까지 왔지? 하여튼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여요.
고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두루 다니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오거든. 왜? 그들은 관심 밖에 잃은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고요. 다시 얘기하면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부패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두루 다니셔야 돼요. 두루 다니셔야 돼요. 선한 일 하러 두루 다니셔야 되고 봉사하러 두루 다니셔야 되고 전도하러 다니셔야 되고 헌신하러 다니셔야 되고 남을 돕기 위해서 다니셔야 되고 다리가 아파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아니고 이 전화기가 이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너 다리 아플까 봐 내가 전화기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네? 전화기 인터넷 이걸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파출소에 이제 우리 믿는 파출소 공동체가 이제 다 알아 이거 다 하는데 어제도 그래서 제가 교란 박스 가서 이제 자시라고 이제 드렸는데 매곡교회 나누면서 함께 같이 나눴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은 거의 외근이시죠? 왜 교회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거의 외근이시네요. 네, 저는 거의 외근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과 비슷하대요. 외근직이래. 여러분 우리 외근직이어야 돼요. 예?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제 여기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사역이 나와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치유하는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과 그래서 디다스콘 치유 가르치다 디다케라 하는데 디다스콘 게리손이라고 하는데 케르그마 복음 전파하고 그다음에 데라푸온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자, 두루다니면서 뭐 했냐? 놀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예. 이제 가르치는 거랑 복음 전파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르치시다라고 그러니까 치유는 병이나 심리적인 거나 이제 고치는 거죠. 그건 알죠. 가르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양육.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전 사역에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기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은 계속 뭐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러. 그래서 그 역사를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그 떨림을 주셨어요. 뭐랄까 성령님의 은혜죠. 그렇구나. 혹시 단석교회가 목자가 없었어. 어려울 때가 있었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목자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기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는 저는 그냥 대언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의 말이 내려가는 순간 양들은 다 죽어요. 기진맥진한. 그래서 이제 어떤 떨림이냐, 뭐 과거에 잘했던 것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꼴을 저는 그냥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만약 그걸 못한다면 너 그러면 주여 더 말씀에 또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이 살짝 이렇게 제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를 때 약간 아픔도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도 주셨어요. 다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예. 말씀이 내려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회복되고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쫙 내려가서 여기서만 말씀이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 나오죠? 뭐예요? 그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실현되면 여러분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세상도 살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이 죽어가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이 개혁됐어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만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즉 단성리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단성리가 변화되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12제자가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12제자만 알고 있는데 12제자 더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 뭐 기도하라. 올해 우리도 하나님 일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일꾼 보내주셔서 일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꾼은요 일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그리고 동시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 일꾼을 잘 먹여야 걱정 없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우리 부추하시는 분들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 오실 때 어때요? 다 먹여주고, 그죠? 집도 주고. 뭐 하려고? 일 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걱정 없이 주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이 재단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해지는 역사가 없게 해주시고 말씀의 풍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 공간, 그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세상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세상을 생명력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바르고 정직하게 선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없어 멸시당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올해도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사 일꾼들로 하여금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